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망에서 기적으로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절망 가운데 처하여 심히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상태에서 해방시킨 매우 소망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매우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올 소망이 전혀 없는 귀신 들린 사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살 소망이 없는 혈중에 걸린 여인, 외동딸이 죽어서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상식선에서는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혈루증 환자는 전문가인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난치병 환자이며, 회당장 딸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시 살릴 수 없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의 문제들을 해결할 복음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자비하심 앞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또 12회나 혈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아멘. 그 신앙까지도 완전케 하심으로 감추인 신앙을 드러난 신앙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또 죽은 아이를 살림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셨으며 아멘. 아울러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사건을 잊고 있노라면 우리 인간은 주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자비하신 손길 같은 주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의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온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도 살지 않았으며 또 무덤들 사이에서 비참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놓으면 그 묶은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내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 사람은 정상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간,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간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 돼지떼에 들어가더니 그 돼지떼들이 모두 호수를 향해 내리 달려가 물에 빠져서 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라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가득 찼고 그들은 한 생명의 가치보다 돼지떼를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환영하였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기쁜 뜻 두 가지를 상고하며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본문 말씀 4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죠. 이때 군중들이 애워싸 밀면서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으므로 가는 길이 더디었고, 더군다나 중간에 12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실렸습니다. 이때 좀 상황을 상상해 보면,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자기 집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딸에 대한 좋지 않은 예감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이 적중이 난 듯이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급히 전가를 왔습니다. 그 내용이 49절인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침통한 소식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재촉하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어버린 것이죠. 딸이 그래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비록 절망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이 있었고 치료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 생명이 떠났으니 남은 것은 슬픔과 비통함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제 결판이 났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해결책도 없으니 예수를 더 괴롭히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권유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체면도 지위도 금전도 가리지 않고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나와 애원하였지만 이제는 딸이 죽어버렸고 끝장난 마당에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니까 필요 없는 고생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주변 사람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와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어졌다는 야이로의 주변 사람들의 충고입니다. 이제 이 회당장에게 희망의 굿보리를 꼭 봉오리는 사라졌습니다. 산자에게는 희망이 있으나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인간 세계의 보편적인 말이 야이로에게 적용되는 시점이죠.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야이로가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이끌려 예수와 대화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로 급사오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때 감격스럽게도 복음의 음성, 기쁜 소리, 희망의 소리가 야이로의 귀정에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50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사람이 볼 땐 이미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상황이 종료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주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얘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멘.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결판이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당형 야이로는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믿고 나아갈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계속 향하여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딸이 구원을 받는다, 낫는다, 살 것이다 하시니, 이 두 사이에서 야이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 결단에 따라서 야이로의 앞날은 사뭇 달라지지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절망으로 끝나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도 중대한 선택과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른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이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크나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택과 결단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다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상당한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심각한 사안을 더 확대해서 여러분을 우물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영적 위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세상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일찍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거기에서 더 없는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으로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신앙의 장애물들로 인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며 배교자가 많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반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도 바울도 간곡하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세상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주님의 사랑과 붙드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멘. 좋은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을 택했다면 아멘. 주님은 그런 대결한 당신에게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곁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 당신을 꼭 붙들어주시고 돌봐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비록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며 달야 같은 빛나고 값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나는 돌덩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고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합니다. 이 시를 딱 읽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돌덩이 뜨겁게 치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지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야. 아멘. 이 시를 한번 제가 개작해 보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뜨겁게 치져봐라. 나는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 아멘.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그리스도인 부서지고 재가지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천생 예수의 사람. 아멘. 또 지선이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부른 충만이라고 하는 곡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 곡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작사를 잘했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 가사 속에 정말 맑고 순수한 영혼의 예수 사랑의 고백이 오롯이 녹아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맑은 영혼으로 시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여.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곡 참 잘 썼지요. 아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생 예수의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 고난의 길 걷고 있을지라도 아멘. 그 시간들은 그를 더욱 빛나게 존귀하게 빚어내고 있는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며 주님의 화용적 섭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철든 사람은 고난의 능력을 알기에 감사 찬양하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아멘. 우리는 어느 편을 이제 택해야 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야이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야이로는 운 좋게도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예수님의 말씀 이 두 사이에서 현명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가요? 바로 야이로의 현명한 결단, 절망에서의 기적으로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도로만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결박의 사슬이 풀려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은 기도로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처럼 참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보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육 중에 걸린 여인의 생명을 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간구는 죽은 외동딸을 살려냈습니다. 시각 장애인 바디 메우는 많은 사람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빌보의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 모시는 그날까지 위풍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51절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도착했지요. 집에 도착했더니 모든 사람이 죽은 아이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셨죠. 모두가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은 자가 잔자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치 잔 사람을 깨우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동일한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성경은 죽은 자는 소멸이 아니라 언젠가는 부활해야 할 존재이므로 잔자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음성을 들은 야이로의 집에 있는 그 무리들은 창조주시오 메시아신 분의 권능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함성을 지르며 기뻐해야 할 터인데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비웃음은 정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실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5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다시 확인해보니 분명 죽어있던 아이가 숨을 푹 쉬며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러자 삽시간의 야유의 집은 울음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축하로, 비웃음에서 감탄으로, 절망에서 기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곳에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 앞도 절망, 뒤도 깜깜, 시리고 아프고 힘들고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정말 막막하고 그 깜깜할 때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오가면서 읽으며 아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과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날개 아래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하고픈 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자비하신 주님께서 신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울음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축하로, 비웃음에서 감탄으로, 절망에서 기적으로 새롭게 됨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충만, 예수 진노로 오롯이 빛나는 예수의